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도전을 해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요? 네,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니 네가 가진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또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받아들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믿음 자체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좋은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만큼 여러분이 행하는 삶의 모습도 온전하게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시라는 도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설득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든, 또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바에 대한 것들을 되돌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믿으십니까? 엄청 많이 믿습니다. 네, 확실하게 믿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선택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을 비롯해서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행했던 믿음의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그거는 세상을 막 짓밟고 뭉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게 무슨 의미죠? 돈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왜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아니 사람이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 이렇게 말해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에는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 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33절 오늘 읽은 본문 33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쭉 열거했던 32절까지 열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들을 이겼어요. 그들은 의를 행했어요.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은 자들을 산자로 받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은 온갖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33절, 34절에 나온 여러 가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33절, 34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세상이고 여러분의 인맥도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세상이고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세상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은 그 여러분의 세상의 한복판,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없지? 아이 몰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지금 당장 힘든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의 세상에 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대적과 원수의 도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요. 믿음은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약합니까? 무엇에 약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연약하다고 여기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하여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이게 나의 약점이라고, 이게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강점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위협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행하는 주의 능력이에요. 뭐가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 하늘에 떠도는 구름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구차하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나를 좀 성공시켜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저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켜주고 온전케 해주고, 또 이쪽을 바라보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그들이 삶을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요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건 주님의 말씀이요. 그죠? 나중에 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글씨는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 역사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말씀이 결과,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이 믿음을 보이면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주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능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모양으로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게 믿음입니까? 보여주면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결국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뭐가 먼저일까요? 보이는 게 먼저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먼저예요?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인식하고 계셔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머릿속에는 생각으로는 소망인데 자꾸 내 입으로는 그걸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라고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건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한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던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산다고요? 네, 하늘의 것에. 여러분, 38절, 오늘 본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어져서 세상의 상황, 또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제한,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은 세상이 감히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다스리고 세상이 그들을 통치하고 세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다시 이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통제 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야, 내가 너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러는데 나 돈 필요 없어. 그 돈 아니라도 나 살 수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세상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거를 조금 더 영적인 표현들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단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그게 뭔데? 돈? 그게 뭔데? 나는 더 좋은 거를 바라보는데,
난 더 풍성한 걸 바라보는데, 나는 잠깐 있다가 불타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영원히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넌 그건 있어도 막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나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래버리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또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잘 해봐. 그래도 당신은 성공자야. 당신은 축복자야. 당신은 부요자야.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싫고, 그런 서름을 당하기 싫고, 그런 무시를 당하기 싫고, 그런 실패자가 되기 싫고, 낙오자가 되기 싫다고, 그래서 그들은 또 무엇을 쫓아갑니까? 또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둠의 수레바퀴, 무지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면서 계속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능하다, 아니 이거는 뭐가 불가능하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것들에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이런 우리 이제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무슨 신비한 일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천사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아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방언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치유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고요. 말씀이 나보고 건강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라고 선포하는 거고요. 말씀이 나에게 부요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부요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8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광야라든지 산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토굴로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난처로 간 거예요. 피난처. 자, 이들이 왜 피했을까요? 이들이 왜 피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 세상에 보세요. 톱으로 사람을 반동각을 냈다니까요. 톱으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 동굴이나 광야나 이런 데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든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에 돈이 많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돈이 많을수록 더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 돈이 부족한 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부요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부요함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난함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어떠한 것이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부유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상대방이, 그 대상이 내가 부유한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나는 부유한 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이라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봉사의 직분이라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대상과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가난함을 통하여 내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라는 다른 물질적인 것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더 효과적인 열매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선택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선택할 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 내 성향, 내 기질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협력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그들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늘에 향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늘의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결론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면 여기 39절에 보면 약속된 것이 있어요. 이 약속된 것, 여기 39절에서 말하는 이 약속, 그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를, 자기들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녀가 없던 자들이 자녀를 얻었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바에 대하여 형통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것들을 받았다라는 그들이 받은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형통한 삶보다 더 좋은 것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큰 명예를 갖고 있고,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은 주변 나라들 다 통일한 왕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본 거거든요.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들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높으신,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바라고만 있었던, 그런 소망만 하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이루지 못한 온전함, 그 온전함, 바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받고 그 권세를 얻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모든 일에, 이 세상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결론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망스럽고 초조한 삶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죠. 가난하고 궁핍한 삶으로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과 미움으로 한 맺힌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 났어요? 아니에요. 나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학력과 같은 것들에 제한받아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영역에서든 승리의 삶으로 결론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난 배운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자이시기에 오늘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바대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물질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전염병 앞에서도, 죽을 병 앞에서도, 죽을 병은 없죠 우리에게,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하는 병 앞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여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